오늘 본문 39절과 46절에 등장하는 와서 보라라는 말은 전도 구호로도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주로 일단 와서 그런가 아닌가를 따져보고 나서 결단하고 믿으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어떻게든 와서 보게 되면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빛이 오셨음에도 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예수 이름을 믿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되니까 드디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빛이 비추어도 빛을 싫어하며 계속 깜깜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면 빛을 사모하게 되고 어둠을 미워하게 됩니다. 거듭난 자들, 참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를 해야 용서받고 거듭나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눈을 떠서 보고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자에게 그 회개를 근거로 하여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건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라는 말은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와서 보고 믿을 만한지 살펴보고 괜찮으면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회의주의자에게 와서 보고 일단 찬찬히 살펴보고 고민해보고 나서 잘 판단해라 하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고 보게 된 사람이 이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1장 36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서 구한다라는 말은 찾다, 무언가를 탐구한다, 바라고 갈망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권세를 잡으시면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도 주님을 따르는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병이 좀 나아볼까,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될까, 위로를 받을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등 다양한 바람을 가지고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왜 따라오고 있느냐?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아느냐? 네가 지금 내가 배부르게 먹여주는 것 보고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냐? 주님의 이 질문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나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3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질문에 제자들은 어디 계십니까? 물어봅니다. 숙소가 어디입니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디 계시냐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은 다른 곳에서 거함으로 번역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할 때 그 단어입니다. 15장 4절,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제자들이 어디 거하십니까? 질문한 것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가길 원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삶을 살겠다, 즉 제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등록하고 주 몇 회 가서 강의를 듣고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자고 살며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전 존재를 배워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계속 보면 지금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얕은지를 알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의 지식과 믿음은 요한복음 끝까지도 부족한 상태로 드러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셔서야 온전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감각이 생긴 것입니다. 막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자기가 살았나 죽었나 스스로 알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살아있기에 배고프면 울고 젖병 물려주면 열심히 빨고 불편하면 또 울고 그러다가 점점 자라면서 엄마가 보이면 안심하고 엄마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조금씩 기어가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제한적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셨기에 그 생명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와서 보라는 말씀은 믿음이 전혀 없는 이들에게, 회의주의자들에게 와서 보고 나서 고민해보고 판단해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고 보게 된 사람에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주님께서 와서 보라 하시자 그들은 그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10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4시 정도 됩니다. 아마 이들은 주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을 것입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밤늦게까지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 자연스럽게 자기 형제를 찾아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안드레는 사람이 너무 좋은 것을 발견하면 나오는 당연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맛집, 좋은 음악, 좋은 학원, 좋은 병원을 발견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좋은 것을 알리고 전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충만해져서 기쁨으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43절에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44절에서는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 이미 들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하는 말을 보면 빌립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다나엘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46절에 나다나엘의 반응은 썩 좋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46절에 와서 보라는 말이 또 등장합니다. 결국 나다나엘은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믿게 하십니다. 여기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한 와서 보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은 나다나엘 또한 빌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그가 회의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소개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와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뒤에 49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설명하고 설득하고 믿을지 말지 잘 살펴서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와서 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믿게 하십니다. 와서 보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믿을지 말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홍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홍해 사건에서는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소개하며 서서 어린 양께서 앞으로 이루실 큰 일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보다 어린 양을 보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더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은혜로운 일하심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서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와서 보라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도록 요구하면서 동시에 무언가를 하려는 우리의 악하고 어리석은 시도를 모두 내려놓고 그저 보라고 요구합니다. 이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두 측면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힘을 다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인간이 이만큼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이끄신다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명제가 동시에 모두 진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 주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은혜 받지 못하는 것도 진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예정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게 오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서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라, 힘써 노력하라, 의지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너희에게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참입니다. 우리는 늘 숙명론 혹은 자기결정론 둘 중에 하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숙명론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니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간절히 두드리고 나아가지 않는 자는 결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기결정론은 내가 일하고 기대하고 예배하고 내가 찾은 만큼 복과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기결정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숙명론과 자기결정론은 둘 다 사악한 교만에서 나온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해 일단 와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믿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주님께로 부지런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겸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신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들고 나의 힘과 능력과 의지를 부지런히 사용하여 주님께 더욱 힘써 나아가고 힘써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